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쾌활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공허했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의 저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제 마음을 붙들어줄 뭔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런 저의 문제를 감지했던 한 선배가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가져온 성경 공부 교재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7단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선배가 풍성한 삶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는데 처음에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당시 공허하고 황폐한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풍성한 삶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생각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풍성한 삶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필립 켈러는 청년 시절에 약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장의 주인으로 생활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에 대한 책을 썼지요. 그 책의 이름이 양과 목자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싹금 목자가 돌보던 양떼들의 모습을 설명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싹금 목자가 돌보는 양들은 뼈만 남아 앙상했고 쇠약했습니다.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싹금 목자가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싹금 목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 번역입니다. 싹금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 싹금은 양들을 하찮게 여긴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급히 달아난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싹군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싹군은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싹군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없지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싹군 목자는 양떼를 먹이지도 않고 약한 양을 돌보거나 병든 양을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이리가 오면 양떼를 지키는커녕 양떼를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있어도 찾지 않고 그냥 내어버려 두지요. 성도 여러분, 양들이 행복할까요? 이런 싹금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필립 켈러는 시편 23편을 적용하면서 양들을 돌봤습니다. 당연히 필립 켈러가 돌보고 있는 양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필립 켈러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싹금 목자가 돌보는 양들이 울타리가에 몇 마리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필립 켈러가 돌보는 목장을 철조망 사이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부러워하는 눈길로 말입니다. 아마 그 양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발 이 지독한 쥐능에서 해방되어 필립 켈러의 목장에서 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의 목장에서 살고 계십니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싹금 목자에서 그 양들을 다시 가져와서 직접 보살피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양은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산토끼 한 마리만 덤불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도 온 양떼가 놀라서 우르르 도망쳐요. 이런 양이 언제 평안하게 누울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양들은 평안하게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평안하게 누울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가 함께할 때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가 함께 있을 때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양들이 두려움이 많다고 해도 선한 목자 때문에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양은 가축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소나 닭, 개는요 주인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주인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지요. 양처럼 무력한 짐승도 없습니다. 양처럼 목자에게 철저하게 우정적인 가족도 없지요. 그런데 만약 이런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고통을 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짐승에 비유했습니까? 양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고통을 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의 상태를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의 상태로 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현대 성경 번역으로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모여든 군중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목자 없는 양의 상태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목자 없는 양의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목자 없는 양의 상태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됩니다. 목자가 없어 길을 잃어버린 양이나 사건 목자를 따른 양이나 고생하기는 일반이지요. 이런 인생들,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불편하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네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입니다. 말 못하시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이죠. 함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누리는 인생, 풍요로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양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소속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바로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구원과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 생명을 얻게 되었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양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생명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함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부분이 성화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구원과 성화의 단계, 이 모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탕자는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되죠. 어떤 모습을 안겼습니까? 씻지 못해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상태를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안아줬습니다. 바로 구원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아들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고 아버지가 준비한 아들의 옷으로 대신 입히셨죠. 바로 성화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품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합쳐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게 건강히 성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성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성화의 단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답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역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골로새서 2장 말씀이 영적 성장의 비결,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함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안이란 어디 안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우리가 봉독한 골로새서 말씀을 썼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옥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옥중에서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놓여진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바울에게는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감사가 그 심령 안에서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지옥 같습니까?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겹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단하십니까? 그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 주 안에 있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주 안에 있는 것이란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예수님을 주로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만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것 시작.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시련과 유혹이 더 이상 나에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시련과 유혹은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의 얼굴로 와서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나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를 더욱 흔들어 버리는 것은 성공의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이렇게 시련과 유혹에 내 뿌리가 흔들리면서 내 믿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아마 지금 그런 단계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꽃샘 바람이란 초봄에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 바람이 매섭게 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꽃샘 바람은 나무의 성장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초봄에 강하고 모진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야 새싹을 내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뿌리에서 위로 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꽃샘 바람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꽃새운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꽃을 씻으면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을 세우기 위해서 부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고난의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는 고난의 바람은 그리스도인을 씻으면서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의 바람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인생의 약재료로 삼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와 삶의 깊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분야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고난은 꽃샘 바람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굳게 세우는 꽃세운 바람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 안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도 여러분, 성화의 단계는 주님 안에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이 내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뿌리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지탱하고, 저장하고, 공급합니다. 뿌리가 더욱 깊을 때 나무는 어떤 상황이 와도 더욱 잘 지탱할 수가 있지요. 뿌리가 더욱 깊을수록 보다 많이 저장할 수 있고, 그 저장한 것을 보다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어느 해인가 영국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과일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가뭄에도 무려 2,000송이를 맺은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영국 버킹엄 궁뜰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팀을 조직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포도나무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 있었느냐, 3km까지 떨어진 템스강까지 그 뿌리가 뻗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라 할지라도 이 포도나무의 뿌리는 템스강의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더욱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삽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혹의 홍수나 시련의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인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의 마음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흔드는 겁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흔들고 내가 처한 상황이 자꾸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을 받게 되면 말씀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죠. 이 사람은 말씀 때문에 희생하고 싶지 않고 사명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명심하십시오. 바로 이때가 뿌리를 내리는 때입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은 수없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내 마음에 말씀을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흔들리면서도 말씀이 내 마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나고 꽃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줍니다. 말씀의 뿌리가 더 깊을수록 내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아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비 어천가의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태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나무가 태풍에 쓰러지죠. 그런데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거센 폭풍과 몰아쳐도 뽑히지 않고 우뚝 자리를 지키며 새로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니 꽃과 열매가 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바람에 흔들리면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가는 겁니다. 고난의 바람이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을 흔들어 버리죠. 하지만 그 고난의 바람 때문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가는 겁니다. 더욱 뿌리가 깊어지면서 웬만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거센 바람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요,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뿌리가 튼튼한가? 지금 내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가?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흔들리면서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고난의 바람을 맞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깊어지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이 자라나 순결한 꽃을 피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피는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피는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